27장까지의 내용이 친구들과 3번에 걸친 긴 대화를 마무리하는 내용이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8장의 내용은 욥이 하는 말인데요. 역시 그러나 이제 앞의 분위기와 다른 것은 28장의 내용에서는 참으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욥이 쭉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장, 30장, 31장이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쭉 한 내용들을 요약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 4의 인물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시게 되면서 이 욥기가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28장은 이 지혜에 대해서 욥이 쭉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기는 지혜 문학의 장르로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욥기의 큰 주제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치는 뜻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지혜와 명철,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서 그 어떤 곳에서 스스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과 일들 속에 그분의 지혜를 깊이 숨겨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말씀해 주셨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곧 명철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전도서나 이런 잠언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지혜가 뭐고 참된 명철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참된 지혜의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합당하게 바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 믿고 섬겨 살아가는 사람이 한평생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그가 탄식을 욥기서 3장에서 쏟아내고 난 다음에 4장에서부터 계속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27장까지 욥이 자신의 순전함 혹은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의 의로운 태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것, 그게 뭐냐? 그게 곧 사람이 사는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어떤 일들이 닥치고 어떤 시련을 만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것, 이것이 지혜에서부터 멀어지는 길이고 참 지혜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여기 계속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죠.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도무지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쳤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판단할 수 없고 이해가 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순전함,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실하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쭉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대단히 지혜롭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소중한 그런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 같은 것들, 소중한 것들을 사람이 땅에서 혹은 깊은 곳에서 바위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이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또 여기 10절 가서 보면 10절에 끝부분에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11절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낸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땅에서, 흙에서, 바위에서 그 소중한 것들을 사람들이 그것을 채취해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 지혜가 깊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히 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깊은 곳 바다. 사람이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대상이죠. 그 대상이 뭐라고 말하면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지혜가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15절 이하로부터 쭉 하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지혜의 값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을? 지혜를요.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역시 지혜가 그렇다는 거죠. 오빌의 금 귀한 청옥수 남보석이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17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다.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고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도 귀하다. 19절에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 20절에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먹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과연 명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사람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23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27절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다. 마지막 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그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데 그것은 우리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모든 창조의 세계 속에 그분의 지혜를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숨겨두셔서 그 모든 세계 속에서 정하시고 법칙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를 감추어 두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람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주를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이 곧 지혜고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성, 또 그분의 지혜로우심, 그것을 이렇게 마치 의인화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욥이 계속 궁금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이것에 대한 의문으로 긴 영적인 순례를 계속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무나 깊고 커서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그런 지혜를 참으로 나타내는 그 길은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도 납득되기가 힘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까지 경외하는 것. 그런 일들 때문에 악에 빨려들어서 악에 빠지고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고 명철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안까지도 욥이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혜로우십니다. 지혜로우세요. 우리는 단편적이고 다 내 입장에서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건 안 좋고 내가 볼 때는 나쁘고 이거 내가 볼 때는 틀렸고 내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전체를 다 살피시고 전체를 모든 것이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안에는 모든 것이 그 자리가 있고 그 역할이 있고 또 그 있어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지혜로우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믿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또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을 언제나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는 참 지혜자의 길이다. 이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고 욥은 그가 고난과 큰 시련 속에서 이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를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또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저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저희들이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가 저희들을 위하고 계심을 언제나 신뢰하며 어떤 일과 형편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